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치시고 바다와 바람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신성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예수님 함께 계시니 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의 완성하는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 순환의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시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리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사용하고 의학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분리불안이라는 이 말은 친숙한 사람이나 익숙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면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리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장애가 되고 병이 돼요. 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정신장애인데 부모 등의 친숙한 사람들과 분리되면 과도하게 불안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잠도 잘 잤고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어지럽다고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혹여 분리불안 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나 또 반려고양이에게도 나타나고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너희를 내가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럽고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니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일종의 분리불안이라 하겠습니다. 그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본문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정의적 요소를 말하고 신앙, 믿음이 깃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퇴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후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퇴보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걱정한다, 조금 염려스럽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괴로운 상태의 근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가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고통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좀 어렵게 되거나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안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혼란의 깜빡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번민하고 고통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 거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록 떠나가지만은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멘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네라는 단어나 토포스가 거처, 거할 곳 이렇게 한국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의미상으로는 단어는 다르나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멘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멘션이라는 그 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집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의 이 멘션이라는 집은 넓은 정원에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방이 수십 개가 되는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맨션을 본 적이 없어서 얼만큼 큰 집인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사전적 설명으로 맨션은 그런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큰 집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네 또 토포스라고 하는 거처,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큰 집, 화려한 집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곳, 내 아버지 집 그런 의미가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고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내 집이고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행은 장소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도 그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고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곳 거기가 행복한 곳이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씀을 거쳐 거할 곳 모네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를 우리 권사님들 7분과 안수집사님들 2분과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다녀왔어요. 권사님들 7분 또 안수집사님들 2분 이렇게 가니까 평소에 우리 청년들 주로 갔거든요. 그랬던 분위기와는 너무 상이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무게감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뭘 해도 얼마나 이분들이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인지 그냥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척척척척 일당백으로 하시고 김밥이면 김밥, 김치면 김치, 찬양이면 찬양, 공연이면 공연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손발 착착 맞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웃음소리도 끝이지 않고 다들 마음이 넉넉하고 야 이렇게 지내는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시간들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고 처소인데 그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염려하거나
또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다시 와서라고 하는 표현이 뭘 뜻하는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의미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될 때 그 이후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만 이 땅에 혼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에는 이 땅에 주 예수께서 직접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혼란스럽고 번민하고 고통스럽게 느끼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아유, 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거야?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러면 안 되고, 세상살이가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좋을 때에도 이 땅에 우리만 사는 것보다 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복된 행복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마만큼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한 말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께 연결된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밝혀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타 종교를 믿는 이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느 종교나 길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각종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선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도 되고 어떤 종교도 되고 종교는 다 똑같아, 섬기는 방법만 달라, 다 끝에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1998년에 교회당 지어놓고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두 아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5명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난 이후에 이 동네를 가가호호 다니면서 축구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 이장리를 보던 이장님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천주교 신자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잖아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친근하게 저한테 대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그래도 좀 대화가 하고 싶은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거라면 우리가 뭐 과히 틀린 말 아니다 싶고, 또 기독교라고 말할 때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하는 말과 내가 대답한 말이 서로 좀 상통한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나는 불교인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친하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윤 무슨 사에 가게 되면 4월 초파일에 저는 주지스님도 만나고 불전도 드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네에 누가 고사 지낸다고 하면 술도 한 잔 마치고 돼지머리 그 입에다가 지폐도 한 장 물리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쪽부터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갈까 절을 갈까 또 뭐 다른 종교를 선택할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천주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장님은 자기가 엄청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한국보다 200년이나 더 기독교가 먼저 전파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교회도 있고 신자도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해요. 목사 없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3개 교회, 4개 교회를 주일날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꾸 김 목사님 은퇴하거들랑 보따리 다 싸가지고 사모님하고 일본 오세요. 일본에 목사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김 목사님이 그런 교회 몇 개 교회 맡아주면 일본 선교 함께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자꾸 그렇게 권하세요. 전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권하셔가지고 이거 참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잘 전파되지 못할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다신교를 믿는 문화입니다. 온갖 신을 다 섬기면서 교회의 예수신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온갖 신을 다 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믿는 신이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또 아주 믿음의 큰 일꾼들이 드러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치 못하고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믿고 이전에 섬겼던 불교, 유교 이런 모든 다른 그런 종교적인 배경들을 싹 정리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농촌 운동을 펼쳤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집회 인도하면서 어느 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김 장로님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손들고 장로님 언제 보여주실랍니까? 어디서 보여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 장로님이 이 집회 끝나고 식사 시간 전에 아래층 식당 앞에 있는 대형 거울 앞으로 모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또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말씀대로 식사 전에 대형 거울 앞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거울 앞에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내 손이 보이고 내 발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내 전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김 장로님이 여러분이 보는 거울에 비친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수긍한 사람도 있고 엄청 그냥 수염 길고 흰두루마기 덮어 입고 펑 하고 신선 나타나듯이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려나 이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에이 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 말을 정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빌립에게 명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마음에 꼭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아멘. 태신자 카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태신자 카드에 내가 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이름 쓰세요. 그리고 교회 내시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그분과 잘 관계 형성하시고 기회되는 대로 순모임에도 또 축제 예배에도 우리 주일 예배에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에 초대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